안녕하셨습니까? 아멘. 네, 긴 겨울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자칫 건강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체뿐만 아니라 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명이 어떻게 계승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 말씀은 엘리야의 승천은 사고나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정하신 때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승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보통에서 우리가 승천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승천은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승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우리를 승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 사명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승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누가 보냐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엘리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완성의 단계가 되었습니다. 사명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사명, 엘리야의 생명,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죠. 예.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때는요, 그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 일찍 죽어서 안 됐다, 일찍 좀 더 살았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주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 회오리 바람이라고 나옵니다. 2절 1절에 보니까 회오리 바람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뜻합니다. 욥기서, 에스겔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회오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조용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사는 엘리야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늘 따라다닌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제자이잖아요. 충실한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사명의 계승은 문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행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정하시고 이 땅에서 삶을 다 살게 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시면서 그 다음 후계자를 엘리사로 세우는 거예요. 또 저기 여호수아에 보면은 누가요? 모세가 그렇게 하잖아요. 모세가 생을 다 마치면서 누가를 제자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정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승천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승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 앞에 이렇게 보면 에녹이 있잖아요. 에녹이 그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승천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야,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냥 들려서 승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한 거는 맞지만 돌아가셨다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엘리사 앞에 한 명의 제자 앞에서 죽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근방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엘리사만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불mat하고 올라가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그저 영광이잖아요. 자기 스승이 이제 하늘로 승천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유능해서 능력이 있어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든지 또 이 시대에 정말 그죠?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광경을 보겠습니까? 예수님 때에도 500명의 문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봤어요. 증인으로. 그때는 증인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우리도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지만 그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 문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 것을 오는 것을 너희들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들이 나중에 볼 것이다 이러면서 천사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때를 함부로 정하는 누를 범합니다. 내가 이때에 내가 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때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일이 계속 꼬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안 되지? 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 우리가 생각할 때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일이 계속 꼬이고 힘들어질 때 누구한테 아뢰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급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급한 이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그때가 안 됐잖아요. 하나님 때예요. 하나님 때가 안 됐는데 나는 성질이 급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빨리 교회가 부흥돼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은 너무 급해요. 하나님 제발 좀 빨리 좀 부흥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초기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빨리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스톱! 멈춰서 기다려라. 내가 일할 것인데 너는 마음이 너무 급하다. 빨리 되었으면 하는 게 네 생각이지 나의 생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절 끝에 보면은 길갈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은 길갈이라고 나옵니다. 이 길갈은 할례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의 자리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길갈입니다. 또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은 언약의 회복의 자리에서 시작을 됩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끝이 아니라 엘리사의 사명을 여는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2절부터 보면은 이어지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명칭은 보면 영적 의미를 말합니다. 청하노니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처음으로 엘리사를 시험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마음을 떠본 것입니다. 이 말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동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엘리야의 이동은 개인적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로 미션입니다. 엘리야의 대답은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은 단순한 충성 맹세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맹세를 두고 맹세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사람 엘리야보다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사명, 엘리사 자기의 스승한테 붙들려 있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함께 갑니다. 시험은 탈락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험에서 떨어지면 나 몰라라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시적 지식은 없었으나 그러나 동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는 것과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그들은 계시적 지식은 있었어요. 멀찌감치 본 거예요. 제자들이 엘리사만 옆에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봤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멀리서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어요. 멀리서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다이렉트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응답받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멀찌감치서 주님이 계시겠지, 주님이 그냥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같이 그죠, 엘리사와 같은 그죠 선지자들이잖아요. 같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일한 문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멀찌감치서 봤어요. 가까이서 본 게 아니에요. 엘리사만이 똑바로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해요.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시는 줄 아시나이까 하고 성도들이 물어봅니다. 이것은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리를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말은 긴박함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은 현장에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말합니다. 나 또한 아나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는 모른 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한 집중의 선언인 것입니다. 슬픔에 잠기거나 불필요한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또 가만히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이 절에는 나타난 세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고 나타난 사람들인데, 엘리야는 떠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 엘리사는 알면서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었고, 선지자 생도들은 알지만 멀리서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또 4절을 보니까 반복되는 여기 머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명의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단번에 세우지 않습니다.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죠. 여리고로 보내십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사명은 감동이 아니라 지속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이렇게 자꾸 어떻게 돼요? 희미해져요. 사명을 받았는데 자꾸 희미해지고 또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어. 내가 이제 자꾸만 교회 가기 싫어. 나는 기도하기 싫어. 성경 보기 싫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럴 때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장소만 바뀌고 같은 말을 또 합니다. 베델과 여리고를 말하는 사람도 말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환경은 달라도 시험은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선지생들은 똑같이 말은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앙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현장에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동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는 우리가 들어오지만은 함께 일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종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때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워질 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사의 행동을 또 우리가 하나 보면 나도 아노니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명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6, 7절에 보니까 6절에 사명을 실제로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머물러라.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것을 뜻합니다. 요단은 광야와 약속의 땅을 가르치는 강입니다. 죽음과 새 출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단은 건너야 할 자리, 피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사명을 피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사명을 피해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생아로 그죠? 우리가 매를 맞잖아요. 어떤 사건이 터지는 것을 매를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예상외로 이상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툭툭 치는 거예요. 매로 탁탁 때리면서 너 정신 차려. 이제 이렇게 약하게 때릴 때 너 정신 차려. 너 더 깊이 더 크게 일을 저지르면 큰 매가 갈 거야.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는다는 것이 영적으로 죽는 것을 말하거든요. 영적으로 깨어날 존재인데 영적으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툭툭툭 건드려 주시는 것입니다. 너 깨어나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단 한마디의 말도 변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감정보다 상황보다 분위기보다 엘리야에게는 언약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최우선이다. 그런 엘리야였기 때문입니다. 또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겉옷을 취하여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겉옷은 선지자의 권위와 사명, 직분의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명 전체를 대표하는 물건들입니다. 그 사람이 입었던 것들이잖아요. 그죠? 겉옷을 취하여 마라 이랬잖아요.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입니다. 그 겉옷을 엘리사가 취해서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쳤습니다. 누가 쳤어요? 엘리야가 처음에 쳤잖아요. 엘리야가
치고 올라갔잖아요. 승천했잖아요. 그리고 마병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다시 누가 칩니까? 엘리사가 물을 치매 홍해의 사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발을 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쫙 갈라졌잖아요. 그죠? 이런 홍해 사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의 요단 도하입니다. 강을 건너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강을 갈라주시는 것입니다. 홍해 때도 마른 땅을 누가 걸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어요. 그죠? 모세가 막대기로 그죠? 진짜 그 물이 쫙 갈라지면서 물 기둥이 쫙 생겼잖아요. 그 길을 땅바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따라왔습니까? 애국 그죠? 군병들이 막 죽이려고 마차를 타고 막 달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건너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장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국 사람들을 다 수장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홍해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죠?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발을 딛자마자 하나님이 갈라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육지로 건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잖아요. 건너가고 나자 그 물이 다 닫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은 멈추는 곳이 아니라 건너는 곳입니다. 여기 또 요단이 나오는데 이 요단은 건너는 곳입니다. 건너에 이렇게 구절에 말씀하시는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요청이 있습니다. 시험과 순종 후에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할지 말하라 이렇게 말하면 이제 네가 무엇을 구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가 가진 것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이라고 말하는데 갑절의 영감 우리가 소위 말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 갑절의 영감이란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위대해지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장자의 목, 사명의 정통, 계승자가 되기를 원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엘리사가 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요청은 겸손한 욕심,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을 보니까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것은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건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와 선언입니다. 사명은 능력을 빼앗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이렇게 말하는데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사명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불수레와 불말들 이렇게 나오는데 불은 하나님의 임재, 거룩성, 심판, 능력을 말합니다. 전쟁의 의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요. 바로 하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람에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 또 두 사람을 갈라놓고 하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회오리 바람을 이제는 엘리야가 타고 갑니다. 1절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방식은 자연 현상으로도 나타나지만 영광의 통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늘을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사명은 이 땅에서 끝났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 옮겨진 것입니다. 아멘. 12절에서 이제 14절 마지막 절인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부르짖으며 관계의 깊이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한테 아버지는 없지만 나한테 아버지같이 해주는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만큼 아버지처럼 나를 대해주는 사람한테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관계가 아주 돈독하다는 거죠.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지만
아버지 같은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여 부르짖으며 관계 깊이가 드러난 것입니다. 스승이 아니라 영적 아버지, 사랑 속에서 깊어지는 그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만큼 영적 아버지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떨어진 겉옷에 엘리사 앞에 남았습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순천을 하면서 겉옷이 떨어졌잖아요. 그것이 엘리사 앞에 남았습니다. 엘리사는 즉시 집어들었습니다. 사명은 땅에 떨어져 있어도 집어드는 사람이 있을 때 사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옷을 든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그래서 그 사명이 이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사명은 떠나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에게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불수레와 회오리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십니다. 엘리야는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시 요단을 치며 14절에 나오는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하고 물을 칩니다. 처음과 같은 기적이 또 다시 일어납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능력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이 땅을 떠났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데려가셔도 그분의 사명의 자리는 결코 비워두지 않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떠나는 사람보다 겉옷을 짚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사명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집어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사명이 사람에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어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시고 멀리서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요단 앞에 서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